자, 여호수아 3장에서 4번까지 했습니다. 작은 4번까지 하고 5번째 하겠습니다. 5번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고요.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자, 여러분 6절, 7절을 우리도 같이 이제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좀 이해가 되니까. 자,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여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받는 이제 그 약속 그리고 명령 굉장한 것입니다. 저 작은 1번은 스몰 원에서 아주 작은 1번 약속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천사라고 써 있죠. 그렇죠?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사실상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직의 그 여호수아와 함께 갱신이 됩니다. 갱신. 그 과거의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던 그 관계가 또 다른 색깔을 입고 다시 새로워지게 되는 그러한 갱신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구약의 계약이 아니고 새로운 계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의 계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계약을 민수기 25장 12절 말씀 같이 평화의 계약, 소금 계약처럼 평화의 계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봤는데 여기가 여호와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여기 도라는 말은 길들이란 뜻입니다. 길들 그리고 규례를 행하며 규례를 지키면 여기 규례라는 단어 자체는 명령한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 그래서 네가 만일 내 길들로 행하며 그럼 하나님께 열어놓은 길을 말씀하죠. 가야 할 길을 걸어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높은 위치예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자는 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집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밖에 없죠. 근데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가 나오고 있어요. 누구한테 약속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 세운 사람들, 다스리는 자, 왕이죠. 심판하는 자는 왕권을 가진 자가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심판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받으려면 왕권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들과 왕을 옷을 입으랬다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을 몰라서 그렇지만 이미 다 주셨어요. 아멘. 다 주셨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영적으로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알아낼 때까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여러분 생각이 낮은 것처럼 어린아이가 생각이 낮잖아요. 그게 조금만 건 잘 이해하지만 나머지는 뭐 이해 못하죠?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똑같아가지고 어디는 딱 이해를 하는데 그 이상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이 생각하는 범위나 위치가 높이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다스리라고 해봐요. 이상해지겠죠? 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성숙해지고 성장한 사람만 심판하는데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내가 영광에 보좌에 앉을 때 세상이 새롭게 돼서 영광에 받을 때 너희도 나와 함께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걸 찾아줘야 돼요. 잘 기억이 안 나요?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16장, 19장. 29절, 28절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 이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얘기 쭉 하시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주를 바라온데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이 새롭게 된 자가 영광에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보좌를 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이름으로 이렇게 거룩한 이 영적 권세를 얻어 주었어요. 이 권세를. 다스리는 자예요. 다스리는 자. 권세예요.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계획이라고 부르는 민수기 5장 12절 말씀 같이 여러분들 이 말씀도 공부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공부가 아니면 안 쳐다보죠. 그냥 시간이 없을 거니까. 25장이면 25장. 여기 이제 제사장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10절 이하로 붙으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 아들 스누아스가 그때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너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 언약을 세우. 그래서 그와 후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언약을 주겠다.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평화의 언약은 영원한 직분의 언약과 같아요. 그런 언약을 하나님께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관계 안에 완전히 들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제사장직에서 벌어지지 않는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평화의 언약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이제 이 천사는 여호수아에게 단언을 했습니다. 만일 네가 그가 그의 주의 임무를 수행하면, 그러니까 그게 주었던 것들, 그런 길들, 명령들 다 수행하면 그 직임과 보상을 누릴 것이다. 다스리는 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스리는 자.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작은 2번 여호와의 사자의 두 가지 조건. 작은 2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두 가지 조건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직분을 수행하기 전에 그 마음이 먼저 순결해야 한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제사장이 되는 것도 종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도 부르심에 의해서 세워진다고 말씀드렸죠.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아무나 세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사장의 위치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지만 큰 대제사장이지만 그런 위치가요. 히브리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들어갈 때에 여러분 무엇을 많이 했어요? 레위기 28장 쭉 해가지고 어떤 얘기 했어요? 주로 무슨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들이 임직받는 거 순서 해줬죠. 물과 있고 무엇이 있어야 돼요?
기름, 관유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피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기억을 해요. 가르친 사람은 기억을 안 하나 봐요. 그래서 배운 분들은 잘 기억을 못 하시지만, 왜냐하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사람으로 딱 세우잖아요. 그런 영적 위치를 찾아주죠. 찾아준 다음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한 심령이, 순결해진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슴에다가 여호와께 순결 이거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12지파에 마크가 또 있잖아요. 12개 진주가 박혀 있고요. 그죠?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그런 위치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경건한 삶에서 흘러나온다.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한 심령, 이렇게 자기를 맡기고 속념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 생각에 속하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려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경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건함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심에서 나와요. 노력에서 나온 게 아니고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계획에서 나온 게 아니고 중심에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찾으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영과 진리의 예배 드리기에 가까운 자리에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지 않고 여기 와서 깨끗하게 은혜 받고 새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좀 힘들어요. 자기 삶이 더러워졌는데 예배 한 번으로 뭔가 새롭게 하려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면 가이드를 가르쳐 주거나 은혜의 자리에 서는 길을 열어주는 건데 그걸 하나님 앞에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지키는 것은 마음에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모든 만물보다 더 더러워질 수 있는 거니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정말 생명을 얻어야 할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 생명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잉태할 때 마음의 잉태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과 함께 살게 하시는데 그 영이 그 생명이 온 것을 알잖아요. 영이 살아나서 함께 성장하죠. 그러니까 내 안에 둘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 그 살아난 사람이 한 사람이 또 있잖아요. 여기에 성경에는 선한 양심도 있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있으면 또 양심이 왜 있어? 그게 또 있어요. 그게 두 가지가 있어 항상. 우리 안에는 마음이 있으면 양심이 또 있고. 근데 마음이 일깨워지면 그게 이제 그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그럼 생명과 마음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 된 관계에서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안 되는데 이제 그렇게 성장하면 선한 양심이 찾아져요. 그러면 그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딱 떠져가지고 눈이 떠져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이 딱 나오면서 말씀이 딱 이루어지는 거 3장에 있습니다. 말씀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다. 그게 부활이에요. 거기에 부활이 나오잖아요. 부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 도를 준행하며,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내 주를 도를 행하며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는. 이게 옛날 성경을 가지고 해놔서 이게 자꾸 틀리는 거야, 이게. 내 주를 준행하며. 준행한단 말이 참 많이 쓰는데, 행하며, 내 도를 행하며, 그러니까 내 도는 도라고 뭐라고 했어요? 그 아까 말씀대로 길들. 내 길들로 행하며, 그러겠습니다. 행하며. 그래서 여호와의 길들을 행하는 자, 이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생각과 어떤 나의 어떤 이론 같은 것들을 배제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말씀이 온 사람과 안 온 사람은 차이가 뭐냐면 이것을 같이 가지고 가느냐, 함께 아니면 갈 수 없다고 하느냐, 그 차이가 커요. 제가 경험했을 때는요, 인간의 말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말씀이 오면 다 버려져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간적인 거죠. 내 경험은 그래요. 절대적으로 인간의 말을 함께 가지 못합니다. 어떤 지식도 우리를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를 준행한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 삶을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위치를 옮겨주는 거예요. 그것을 선한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선하게 나타나요. 그게 성경에는 선이라는 의미 자체를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키는 걸 선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그래서 선한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선한 생활이 나타나. 여호와의 명령을, 여호와의 길들을 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가 됐으면 다음도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가 안 됐으면 다음도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하나님의 구원, 말씀이 들어왔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이 역사가 계속 가야만 정상적으로 가는 거고, 이 말씀이 들어왔는데 내가 순종이 안 일어나가 내가 이해를 못하면 이걸 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쪽으로 안 가지니까 구원의 삶이 안 나타나. 그래서 선한 삶은 언제 나타나냐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면 나타나요. 아멘. 억지로 하지 않아요. 선한 삶은. 질서를 잡는 삶도 억지로 하지 않아요. 생명의 삶으로 딱 들어섰을 때 나타나요. 모든 생활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별된 삶으로 딱 갈라지게 돼 있어요. 말씀을 지켜가게 되면 그렇게 완전히 세상과 다른 삶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자, 여호와의 길들로 행하는 사람. 이게 차이가 커요. 그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의 길을 가야 하며 그리고 신중히 걸어가야 된다. 그럼 이 말씀을 가진 사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로노나 치우치지 않는 삶, 신중한 삶이라는 것은 자로노나 치우치지 않는 삶. 어떤 세상적인 거나 또 인간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 중심으로 딱 걸어갔을 때 이제 그게 정상적인 삶이거든요. 가운데 길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한쪽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이게 죄, 인간적으로 빠지면은 이게 한쪽으로 치우친 거야. 그런데 내가 가운데로 가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자, 여호와께 대한 개인 생활과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그 하나님께 대한 생활도 있고, 그럼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진지도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한테 달려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께 대한 개인 생활 및 자세를 가르쳐 주는데, 개인으로서 실제적인 의가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의 위치에서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이 한번 해석을 해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의가 중심이 된 사람,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중심이 된 사람 딱 바뀌어졌죠? 의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나는 내 의를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의가 공의적이고 또 공평하고 온전해지는 거죠. 온전해지는. 그러니까 어떤 게 의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도 어렵다고 저것도 하면 어렵다고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말씀에 들어가서 보면 그런 의가 그게 어긋난 것이 아니야. 인간적인 것들이 아니야.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그런 삶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 삶이 의롭게 위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인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사람, 여호와의 길들로 행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여기는 내 규례를 지키면 그랬잖아요. 하이픈하고 이렇게 찍어서 들어가면 돼요. 내 규례를 지키면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들어가는 거예요. 응? 여기는 규례라고 써있죠. 옛날 성경에는 율례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바뀌었죠. 규례는 뭐라고 그랬어요?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죠. 앞에는 명령이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그렇죠? 어? 분명히 여호와의 명령과 약속을 명령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을 맡겨요. 자, 제사장이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직분을 성실하게 제사장으로서 성실하게 직분을 수행하는 것. 신적인 수임인 제사장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선한 생활과 아까 선한 생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질적으로 막 올라가야 되는 거야. 성경을 이렇게 막 잘 안다고 해서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아는 것과 성경이 이루어진 건 달라요. 성경을 안다는 것은 진짜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정확히 이해를 할 줄 알아야 성령의 역사도 그대로 나타나요. 정직하게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이 파이프가 더러워가지고 물이 쭉 나와봐요. 더러운 게 그대로 빠져나오겠죠.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이 깨끗하면 성령 받은 깨끗하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더러운 게 안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선한 생활과 거룩한 삶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건 이제 신명기 8장 6절이나 10장 12절이나 시편 128편 1절 말씀에 들어있는 말씀이고요. 이 규례라고 말씀하시는 규례는 여호와의 법을 모세의 법을 따라서 맡은 직무에 충실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맡긴 자에게 또 의무를 주어지 그 직무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서 충분히 나와 있는데 레위기서 8장 55절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말씀들이 쭉 있거든요. 그럼 제사장의 삶이라는 것은요, 거의 메인 삶이에요. 자기 여유가 없어요. 자기 방법대로 살 길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려고 하면 딱 막혀가지고 정말 재미없어요. 왜 저런 삶을 선택해가지고 살려고 그러지? 무슨 의미이지? 라고 의문을 던지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도 있고 평화도 있고 기쁨도 있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어떻게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제사직의 모든 봉사를 주익이 감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급 제사장들 있잖아요. 제사장들 때도 밑에 사람들 있죠.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각자의 지위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감찰을 해야 돼.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들, 더 위에 있는, 제사장 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급에. 그리고 그는 자기를 위해서 또는 양떼를 위해서 삼가해야 할 일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뭐가 하고 싶어도 많은 부분이 절제되는 거예요. 다 잘라져. 그리고 딱 해야 될 일만 해.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짧고 힘들어. 고통스럽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이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나는 이런 걸 요구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훨씬 자유스럽죠. 지금은. 훨씬 자유스럽죠.
우리보다 더 자연스러운 게 천주교 사제들이잖아요.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다 알 수 있잖아요. 그 주일이 되면 또 올라가가지고 사제 역할하고. 다른 자유는 없지만 그 자유는 있어요. 그 사람들은 너무 자유분방하죠. 그 사고 세계가 보통 사람과 비슷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열려져 있으니까. 목사의 직분들은 그게 다 닫혀 있잖아요. 그 사람과 어울리기 거의 불가능하죠. 담배 피는데 안 가야 되잖아요. 술 마시면 다 나가야 하잖아요. 어울릴 수가 없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딱 오잖아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게 만들어져 있는. 그 선한 사역자들은 먼저 선한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아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고 있어라고 인정이 받아져야, 그래야 말씀의 이치가 세워지잖아요. 그래 저 사람, 저 말씀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믿었지만 다른 사람도 잘 안 믿었잖아요. 부름받은 사람은 믿죠. 또 온갖 기회를 겨려서 신임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제, 제사장이라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작은 3번 세 가지 결과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1번이라고 안 써도 됩니다. 그냥 하이픈하고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이건 뭐냐면 성전의 직무라는 거예요. 일단 제사장들은 어디가 중심이에요? 성전이 중심이죠. 그렇죠? 자, 너는 성전의 일을 통할해야 되고, 그리고 하급 제사장들은 내 지시 아래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 통치자들의 권세는 입법적인 것이 아니고 오직 사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워요. 어떤 입법적이라는 말은 국회적인 거를 말하고 있잖아요. 사법은 이미 세워져 있는 법이 있잖아요. 국회는 계속 뭘 만들어요? 입법하면 법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아, 이 법이 있어야 되겠어. 이거 개정을 해야 되겠어. 계속 만들어야 돼. 사법은 그걸 집행하는 거야. 행정법은 다르지. 행정수반하고는. 사법적인 거야.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미 우리 교회나 아니면은 총회나 이런 데는 이미 다 법이 나와 있어요. 물론 개정도 해요. 필요가 잘 안 맞을 때는. 현대의 삶이나 목회자 삶이 안 맞을 때, 또 사람들 요구가 많을 때는 그걸 헌법을 개정을 해요. 조금씩 부분적으로. 몇 장 몇 호는 뭐가 안 맞으니까 고칩시다. 이렇게 가지고 개정을 해. 그런 것이 있어. 사법적인 권한이야, 이것은. 교회를 통찰할 때.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뭘 가르쳐줘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 그렇죠? 그 사법적인 권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사회적 역할을 하게 하지. 교회에서는 이 제사장 역할을 하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 제사장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세벌을 만든다든가 하나님께 지시하신 것 외에는 다른 예배 형식을 제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그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은 법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하나님이 입법자이시고 그 법을 지켜야 되는 대상이 제사장인 거죠. 그렇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율법과 율례들이, 규례들이 어김없이 준수되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 일이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 그 일만 진행하고 그 일의 내용이나 이런 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냥 일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진심이 아니잖아요. 근데 맡겼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하지 못한 거야, 일을.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진짜 왜 교회를 해야 되는지, 왜 설교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왜 전해야 되는지 잘 모르면서, 나 사역자 되겠다.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게 낯선 사람이 다 많단 말이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도 그 일을 해와야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안수를 받았으면 목사로서 나는 37세 받았으니까 그보다 더 일찍 받은 사람들 많아요. 30세 정도로. 그럼 그게 진짜 목사의 직무를 아나? 100% 모른단 말이에요. 해야 되죠. 맡겼으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어디가 필요하냐? 그러면 이제 말씀을 갖다 제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으로 자신들이 열심히 수행을 해서 그것을 자기 것 만들어야 가능한 거야. 그게 제사장의 직무야.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물론 이제 제가 젊었을 때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굉장히 심플하긴 한데 깊지는 않지만 날카로운 진리를 많이 전했단 말이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는 안 전하죠. 그런 방식으로. 지금은 넓고 길고 이렇게 전하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심플하고 그 다음에 정확했어요. 날카로우니까 말씀 들으면 이걸 말하는구나 탁탁 찍히는 정도로 칼날처럼 찍히는 정도로 막 그렇게 던졌거든요. 그런 말씀도 전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정말 제대로 지키도록 하는데 목적이 두어진 것처럼 제사장 자신도 그렇게 지켜야 되고 또 증거도 그렇게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죠. 제사장이 된 사람이 그냥 이 여호수아 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사실은 성경에 보면 너무 많은 거야. 그게 은혜로 안 들어가면 이걸 어떻게 다 하냐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밑에 있는 사람, 제사장들한테 보고, 그 사람들을 준수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격려해주고 어긴 자들은 찾아가지고 징벌을 해야 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제사장 위치가. 그게 다스리는 자야.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겠어요? 잘 못하겠죠? 자, 내 집을 다스린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우상 숭배로부터 파수하는 거다. 그렇죠? 여기 뭐가 들어오면 안 돼요? 우상이 들어오면 안 돼. 하나님 성전 뜰에. 자, 너는 성전의 뜰에서 모든 행해진 일들을 감찰해야 합니다. 그들이 볼 예배를 위해서 그들을 질서 있게 하고 청결하게 뜰을 준비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 일이 많죠? 그 다음에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아서 일하도록 맡겨놨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행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영예를 위해서 그의 소작인들에게 평등과 훌륭한 질서를 유지하고 그들을 지켜야 한다. 거기는 뭐가 못 들어온다고요? 우상이 못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들은 다 척결해내야 돼요. 깨끗하게 정결케 해야 돼요. 만약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이 들어왔다 우리 교회에 그러면 쫓아내야 되죠. 그거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보통 조그마한 교회 가면 전부 뭐가 있는지 아세요? 드럼이 다 있습니다. 보셨죠? 아니 큰 교회 말하면 말할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작은 교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그냥 드럼을 치면서 그냥 박수 치면서 이게 중심이단 말이죠. 요즘 교회 스타일은. 우리는 그런 거 가져오지 않잖아 지금. 오로지 이제 청년들이 많이 와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좀 그게 필요한 적절한 것들을 주지 지금 드럼과 한틀의 형태를 주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아니면 이제 기타를 친다 그러면 베이스 기타를 다 가지고 박자를 땅땅 맞추고 움직이는 그런 음을 아름답게 부르는 그런 음을 만들어주지 드럼을 쳐가지고 막 박자 맞추고 사람 그렇게 하는 노래는 아마 별로 못할 거래요. 우리 스타일의 노래 찬양 부르려면 그 박자 크게 안 맞을 거래요. 그래서 거의 불가능한 방법이죠 그건. 이제 그것들은 저기 하시면 부를 수 있어요. 일반 복음성가들은 CCM 같은 것들은 가능해요. 왜냐면 그런 박자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나의 등 뒤에서 막 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찬양으로는 그거 치면 이상해.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다르죠. 그 다음에 여기 섰는 자 중에 세 번째 결과는 뭐냐면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왕래하게 하리라. 그러면 무슨 일을 하냐면 여호수아가 성도들,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증보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하나의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 옆에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천사들이 돕고 있겠죠. 그런 역할이죠. 왕래케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역할을 해주는 거죠. 천사들 중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들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동안에 곁에 서 있어야 될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왕래케 하는 거죠. 왕래케 하는 거죠. 그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다음 그에게 보호자 같은 역할을 할 것이고, 혹은 그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높이 영광받고 존경받는 일을 하게 될 거다.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들어가면. 근데 이것이 뭐로 와 있어야 되냐면, 그 역할을 하려고 하면 실제로 영적으로 와 있어야 돼요. 그 말씀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아.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을까요? 성경을 어떻게 이루었을까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셨죠? 어떻게 이뤘을까요? 3년 동안에 그 말씀을 다 행해가지고 완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 부활로 완성시켰어요. 그걸로. 십자가 부활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이루셔가지고 완성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영의 삶이에요. 영의 삶.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유구무이가.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는 삶을 계속 하신 거예요. 영으로 하지 않고는 그걸 다 알아서 일일이 기록하고 생각해서 그 말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와 있어야 돼. 영으로 와 있어야 그냥 삶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을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생각하는 동안 이미 늦어버려. 나는 가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함께 가려고 하면 영으로 탁탁탁 가지 않으면 그 말씀은 못 살아요. 영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시작부터 성령으로 시작하셨잖아요. 사탄의 시험부터 성령으로 시작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루셨죠? 완성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런 삶이에요. 사역자들은 천사들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불려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 여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계시록에 나타나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사역자들이 7명이 나오잖아요. 사역자, 사자라고 써 있는 사역자, 사자. 근데 성경의 원어로 보면은 엔젤스라고 써 있습니다. 엔젤스. 그러니까 이건 천사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사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원어로 보면 사람이 아니고 천사야. 그 교회를 지키는 천사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이라고 말하는데 계시록 1장 20절도 그 말씀이 들어있어요.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준행하는 자들은 천사들 중에 왕래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 중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돌아다니는 거죠. 왕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진 자가 천사보다 위에 있어요. 천사보다. 천사는 우리를 도우라고 보낸 사역자들이라고 써 있잖아요. 돕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말씀을 가진 자는 그 말씀을 전하고 천사들을 돕고 그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천사들이 성령 갖고 전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성령 받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천사들 아래서 그렇듯이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죠. 사역자들이 천사 중에 하나님 뜻을 준행하는 천사들 중에 왕래하고 그리고 천사들이 하늘에서 그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듯이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는 이것이 이제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는 그 역할, 중부자의 역할을 여호수아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들이 형제같이 된 종이기 때문에 그 중에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준다는. 이 세 가지를 해주면 뭘 해주는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 줘야 할 일 가운데 여기 다 들어있어요. 내용 중에.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해줬으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으로서 인류를 구하는 초석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을 버린 다음에 그들은 버림받게 되는 것처럼 마치 보여지게 됐고 거의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버림받은 상태로 살았죠. 그 대신에 다른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방인의 숫자를 채워가는 일을 해가고 마지막 때가 지금 되어진 거죠. 사실 성경에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고 써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예요. 그 중에 선택한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들을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제사장으로 레위 지파를 쓴 거예요. 그 레위 지파는 뭐가 없어요? 기업이 없잖아요. 나중에 기업을 이렇게 지역적으로 조금씩 주죠. 그렇지만 원래는 기업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왜? 제사장으로만 쓰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백성들이 11조를 바쳐서 삶을 살도록 바쳐주는 역할을 하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누가 한 게 아니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받는 게 합당하죠. 자기 삶이 없는데, 하나님의 삶만 있는데 누구는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와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하는 역할에서 레위인들이 같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된 거예요.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큰 6번입니다. 이전까지 5번까지 했죠. 이제 5번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6번, 큰 6번은 완전한 6번이 아니고 3장에서 6번이니까 이 가로 하나 치는 거죠. 한쪽만.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축복. 8절로 10절.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축복. 8절로 10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읽어봐야 되니까. 같이 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을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포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눈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나무 아래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몇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표의 사람들이라 하면서 몇 가지 나타났어요? 싹이 나오죠?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 말을 여호수 앞에서 내가 내 종을 이거 이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는데 종이란 말이 먼저 나오고 내 종 나오죠. 그 다음에 싹 나오죠. 내 종, 싹.
종, 순, 싹. 그 뒤에 이제 또 나오죠. 자, 여기에서 보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종, 순. 이건 순이라고, 이건 싹이라고, 우리는 말로 그렇게 하지만, 원어로 보면 가지라고 나와 있어요. 가지. 싹이 아니고 가지. 종은 종이고,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영적인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제사장적인 사역을 감당하도록 택함을 받았지만 정결하지 못함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서 장차 오실 새싹이신 종이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그런 의미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이나 우리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대제사장의 역할로는 불가능하다. 누가? 대상 여호수아가 그걸 다 감당하기 불가능하다는 거야. 뭐가? 우리 자신의 모습이나 우리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제사장으로서 역할은 불가능하다. 여호수아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메시아 역할은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역할을 사역을 감당하도록 택함을 받았지만 정결하지 못함을 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서 내 종 뭐가 왔어요? 장차 오실 싹이신 종이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나 우리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제사장의 역할로는 불가능하며 오직 하나님이 보내실 종을 통해서만 여러 가지 사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정결함을 받게 됐어요. 정결함을 받은 사람은 정결하게 해주신 분과 동일할 수는 없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사역들은 지역적인 사역을 해요. 지역적인 짜금짜금만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주님의 종들이 받은 것들은 지역적이야. 세계적인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게 아니야. 그걸 할 수 있는 분은 죄를 없애시는 분. 죄가 없으시면서 죄를 없애시는 분이 가능한 거야. 아멘. 여호수아가 다 가능하지 않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예프의 사람들을 주시는데 그 예프의 사람들이 누구냐? 1번, 작은 1번, 작은 1번에 또 작은 1번, 6번에 또 작은 1번이죠. 1번은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속량하신다는 거예요. 8절에 우리 예표의 사람들 나옵니다. 순, 싹 나오잖아요. 우리는 쏙 싹이라고 나와요. 여기는. 그렇죠? 내 종이지만 싹이라고 나옵니다. 원래 내 원어권 찾아보면 가지라고 나와 있어요. 어쨌든 이 순싹이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 다윗 자손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예수님이 멈추셨잖아요. 본인이 다윗 자손이라는 것을 한쪽에서는 인정이 되면서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내려오신 육신의 연만 다윗의 자손이지 영으로 보면 다윗 자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선지하신 그리스도가 이미 영으로 계셨던 거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예수란 이름으로 오셔서 메시아를 대해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인간으로서. 그전에는 여기 계시지 않았어. 근데 영적으로는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계셨어. 그러니까 내려오셔서 알게 된 거고 그전에는 모르는 거야. 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다 그렇게 돼 있어. 누가 알아요? 누가 메시아가 있다는 걸 누가 알아? 근데 다윗은 알았어요.
예표의 사람, 순싹은 다윗 자손에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순싹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불렀을 때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메시아를 불렀단 말이에요. 깜짝 놀래 순싹 자기가 이제 딱 서가지고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내가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잖아요. 그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그랬었습니다. 병도 고치시고 여기 예표의 사람 순싹 이 제마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마흐라는 단어. 예표의 사람 자, 그래서 이 싹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순이라고 하시고요. 우리가 싹이란 말 쓰지 말고 그냥 한 가지 단어만 통일하게요. 순이라고 한 단어, 째마, 흐. 이게 이제 원어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첫째, 그 이름은 메시아의 비천함과 굴욕을 나타내고 있다. 여러분, 순이 얼마나 약하게 보여요? 강하게 안 보이죠? 이제 갓 돋아나는 것들, 발로 톡 치면 떨어지고, 손으로 딱 만져서 끊어지고, 뭘로 한번 살짝 손대도 부서질 정도로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순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약하냐? 그래서 비천함이나 굴욕을 드러내는 단어, 째마흐라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1절. 한 싹이 난다고 그랬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싹이잖아요. 거기도 약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싹은 약한 존재. 갓 태어난 것처럼 마치 힘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는 이쁘긴 하지만 걔를 갖다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아주 작게 보이고 조금 그렇게 보이잖아. 천하게 약간 사람이 아닌 느낌. 사람은 사람이지만 그렇게 이 어른처럼 대접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처럼. 그게 사람이 보는 눈이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도 그렇게 보인다는 거 사람들에게. 싹으로 나타났을 때, 순수로 나타날 때는. 그리고 둘째는 그 이름은 그 탁월함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수싹이 어디서 자라나냐면 이사야 53장 2절에 어떻게 자란다고 써 있어요? 어디서? 누구 앞에서?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는 뿌리. 그치. 주 앞이죠.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자랄 때 누구 앞에 자랐어요? 꼭 성경에 누가복음에서 거기 예수님 자라는 모습이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 나오죠? 꼭 나오시죠? 주 앞에서 자라나셨어요. 셋째, 그 이름은 우리로 그분의 인간됨을 주목하게 한다. 그는 땅, 더 구체적으로 근동지방과 연계되어 있다. 수가랴 6장 2절인데 그분은 그 이름은 우리로 그분의 인간됨을 주목하게 한다. 인간이 되었다는 걸 주목한다. 수가랴 6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됐다는 거죠.
거기도 싹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싹이고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자랐다는 것이고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서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훗날에 그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땅에서 태어나셔서 자라가지고 그 자라셔서 자기 몸이 성전인 것을 드러냈죠. 이루신 거죠.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걸 이루신 것 같이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스가랴 6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넷째, 그 이름은 그분을 다윗의 왕조와 연계시킨다. 네 번째는 제마흐라는 단어를 에레미야 23장 5절 6절 에레미야 23장 5절 6절 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날에 유다는 단을 구원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누구한테 관계되어 있다고요? 이분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 다윗의 왕조와 연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연계되신 분이다. 그 안에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걸 또 얘기하면 시간이 슉 가니까. 다섯째, 그 이름은 가지의 신성에 주목하게 된다는 거죠. 이사야 4장 2절 여기 보면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난 이스라엘 피난하는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게 싹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건 이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래요. 지금 싹은 전부 메시아를 가리키면 다른데 그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는 것은 신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른 땅에 자라나는 무슨 그런 아주 약한 순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약한 자로 나타나지만 그 다음에 그것은 육적인 부분, 몸이 어린 양처럼 팔려가가지고 양처럼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쓰는 거고, 신성에 대한 이야기는 영화로울 것이다.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육신에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사람들 보기에 흠모를 원하는 어떤 것도 찾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따라왔다는 것은 그가 말씀을 잘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멋있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인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 것 같아. 1세기에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 1세기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찾아놨는데요. 멋이 없어요, 남자들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그것도 이제 하나의 상상이겠지만, 그래서, 이 정도 사람이라면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고, 그 평범한 사람이 학문도 배운 적이 없지. 도시물 먹지 않았잖아. 시골에 살았잖아. 도시에서 모르지.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관계도 전혀 없지. 이분이 나와가지고 메시아를 일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앞에 막혀 있는 거야 이미. 왜? 바리새인이었으면 바리새인들은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퍼져 있으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데 문제가 다 돼버렸잖아. 우선 뭐 사두개인 들어간 것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그럼 뭐에 들어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세상에 알려진 게 없어. 그를 데려다가 쓸 수 있는 어떠한 부류도 없어. 메시아라고 인정할 만한 것도 보여지지 않아. 뭔만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과 관계, 완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보기에는 형편이 없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흠모할 만것이 없을 정도로. 메시아를 너무나 예수님이 영화 나오면 너무나 멋있는 남자만 또 세워놓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긴 줄 알고 지금 홀딱 반하는데 그러지 말면 안 돼. 그 남자가 아니야. 그 당시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가면 다르겠지만 왜냐하면 영적인 분이잖아 이제는. 인간의 몸만은 아니잖아. 영적인 사람들은 다 아름다워요. 천국 가면. 사람들이. 지금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진짜 멋있는 모습이에요. 어? 여러분들은 전부 아름다울 거예요. 천국에 가면. 응? 정말 견딜게 진짜 아름답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영화롭다는 말을 썼습니다. 아름답고 영화롭다는 거. 그 다음에 6번째. 그 이름은 열매 맺지 못하는 다른 것, 모든 것과 달리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다른 모든 것과 달리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진리를 전한다.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싹에서 뭐가 나와야 돼?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을 뭐 한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 하죠? 열매를 맺는다는 말을 뭘 한다고 그러죠? 다른 말로? 결실? 그렇지.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11장 1절. 나오죠? 그렇게 돼 있어요. 결실이 안 되면 그 가지는 쓸모없는 가지야. 응? 괜히 나왔어. 아무 할 일이 없어서.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 나오죠. 이렇게 결실이 되어야만 되는 거야. 성경에는 그러니까 여기 가지란 말도 나오고 싹이란 말 나오죠. 두 가지 다 나오죠. 이게 어차피 두 가지 다 써야 돼요. 싹이라고 되고 가지라도 돼요. 가지도 뭐 열매 맺는 거 아니잖아. 아직은 어리잖아요. 줄기가 튼튼한 거죠. 오히려 가지는 조그마한 가지거든요. 완전한 게 아니야. 여기 바로 분명히 결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것 달리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이사야 51장 1장 11절이고 11장 1절이고 53장 10절. 이사야 53장 10절에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고 뵈며 그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씨를 보게 된다 그랬죠. 씨. 그의 손으로. 그러면 또 심겨지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의 영혼이 속건제물이 돼요. 속건제물. 아멘. 일곱 번째는 그 이름은 그 제사장으로서의 일과 특징을 말한다 그랬어요. 제마흐라는 단어가 그 이름은 그의 제사장으로서의 일과 특징을 말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일이 제사만 드리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체험하셨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을 가장 죄인된 인간을 위한 가장 알맞은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서의 그 일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이. 이것도 스가랴서 여러분과 본 것처럼 6장 12절의 말씀과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쌓기라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성장을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 말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말은 육신의 성전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심령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몸으로 성전을 이루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야만 되는 거죠. 우리도 성전을 만들어야 되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전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이 예수님이 인간이 가장 연약한 존재인 것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가장 약해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걸 완전하게 소화시켜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찾아주신 거예요. 어떻게? 자신이 성전이 되어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영을 받게 해서 성령이 거시는 성전으로 삼아 주신 거죠. 그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극복을 해 주신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거든. 근데 성령을 모셔서 받게 되면 이제 그대야 말씀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극복이 가능한 거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말이 그 여호와의 전. 예수님이 성전 건축한 거 없잖아요. 땅에. 교회도 안 세우셨잖아요. 반석위에만 교회 세우신다 그랬죠? 안 세우셨잖아요. 그럼 어디가 있어요, 그 교회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그거 외에는 없잖아. 그 성전 건축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호칭들은 그분이 독생자이며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찌 이렇게 딱 들어맞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정확하게 호칭들이 맞다는 거죠. 그 나사렛 예수 안에 싹의 모습과 관련된 모든 약속들이 다 성취가 되는데요. 이 성취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결과가 뭐가 나오냐 그러면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거죠. 아멘.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주인 되시는 거예요. 성취가 되셔서. 그리스도가 우리 주가 되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그분이 나를 살려서 내 안에 또 계셔야 돼. 내 주인 되시는 거야. 아멘. 그러면 우리는 산자가 되죠. 싹은 여호와의 종이고, 그 다음에 다이스 싹은 순은 그리스도 예표인 스룹바벨을 상징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지금 여기 나오는 성경을 잘 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순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종, 내 종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요. 앞에 말씀 것처럼 8절에 내 종 싹을 나게 하리. 그렇죠? 그러니까 순은 여호와의 종이고, 그 다음에 다윗의 순은 그리스도의 예표인 사람인 스룹바벨을 상징하는데, 스룹바벨. 8장 18절부터
8절에 나오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여기도 이제 또 6장 12절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는 여호수아 앞에 세운 이 돌들 역시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영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9절에 나오죠? 여호수아 앞에 세웠죠. 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세웠죠.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스룹바벨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스룹바벨이 같이 일을 했잖아요. 여호수아하고 그죠? 스룹바벨을 상징하는데 그 스룹바벨이 이제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의 두 번째 성전을 그 정도로 그리스도 상징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표현하는데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들 스룹바벨 역시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분이 나와. 여러분 예수님이 이삭이라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럼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첫 번째 자손이잖아. 그럼 이 내 씨가 영원하다 그러면 저게 죽지 않는 씨앗이다 그러면 그 씨가 이삭이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그 이삭이 씨가 아니네. 안 죽은 분이 누구야? 없잖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잖아. 안 죽으신 거지 이제. 그러니까 그분만이 다윗의 자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야. 죽으면 자손이 이제 끊어져 버렸잖아. 안 죽었어. 아브라함도 살아있구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먼저 세운 사람이지만 그의 혈통을 통해서 안 죽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야. 부활하셨으니까 안 죽었죠. 다시 살았으니까. 죽음을 이긴 거죠. 안 죽은 거란 말이야. 살은 거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스룹바벨도 그렇게 돼서 그리스도 상징하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돌이라는 말 자체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 이 스룹바벨은 하나님 뜻을 수행하도록 여호수아 앞에 세워진 돌이었습니다. 이 돌들이 돌 위에 하나의 돌 위에 눈이 몇 개 있다고요? 7개 있다고요. 이 눈이 7개 있는 돌.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말 때의 역사하는 영이 7영이라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자, 이 7눈은 요한계시록 등장하는 대로 종말에 대한 하나 역사는 7영. 여러분 영이 7개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면 이제 숫자로만 생각하고 우리나라 개념으로 바라보면 뭔 생각이 들어요? 막 눈도 7개다 그러면 막 얼마나 눈이 많아. 아니요, 성경이 어떤 건 눈으로 가득 채워졌더라. 그냥 전부 다 눈이야. 머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눈만 있어. 이거 뭘 상징하는 거야 그게? 완벽하다. 7개가 지금 3개가 있으니까 완전한 수. 완전 수고 뿔이나 이런 것은 권위를 상징하고. 그렇지. 그럼 이게 지금 이 7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완전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영 아니면 세상의 귀신 같은 그런 영이 아니고 완전한 영을 말하기 위해서 7이라는 말 숫자를 쓴 거야. 왜? 당신은 그런 숫자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 산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11장 1절에 에스겔은 32장 24절과 37장 24절에서 새 시대의 왕을 가리켜서 내종 다윗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여러분 기록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계시록 에스겔 겔 32, 24 37, 24 겔 새 시대의 왕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내종 다윗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윗이 지금 내종 다윗이지만 그 누구를 말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스가랴는 저 가지와 종의 사상을 결합시켜서 뭐라 돼요? 내 종 순 싹을 나게 하리라.
스가랴 3장 8절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학개 2장 23절에 만군의 여호와 말하노라 스알렐의 아들 내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스룹바벨을 다윗의 가지로 보고 있다. 내 종이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가지로 여겼다. 예수님도 다윗의 가지로 나오니까 자 그러면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이게 지금 여기 자르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딱 한 절만 더 하면 돼요. 자 이제 당구장표 하나 그려놓고요. 순 싹의 필요성 순 가로치고 싹의 필요성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죽어? 그냥 죽어? 정령. 그래. 옛날 성경은 정령. 지금은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죽는다고 하고 경고하신 이 선언하신 말씀은 금령이잖아요. 이건 변개할 수 없는 법입니다. 법. 그러니까 죽는다는 말씀을 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요. 진짜 죽었어요. 지금 죽잖아 인간이. 그리고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첫 창조는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재창조는 그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 줘야 되죠. 감당해 줘야 돼요. 그 죄를. 그래서 그것을 없애려고 하면 구원의 방도는 뭐냐면 그것을 대신해서 죽는 구속 아니면 대속의 방법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잘것없이 그렇게 불쌍히 받지 못하는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순싹이 와서 그걸 해결해 주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자이시고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나를 거기에서 꺼내주려고 당신이 죽으셔서 대신 그 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구속해 주신 거예요. 여기는 참 재밌는 것이 많이 있는데 오늘 다 못하니까 시간이 많이 갔죠. 그래서 마치도겠습니다.